있는 것을 해내는 것을 바로 능력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누가 한 사람 서 나서서 팔 딱 걷어붙이고 그거 내가 해볼게요 하고 그 일을 멋지게 해내는 흑기사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난세에 영웅난다. 어려울 때 남들은 나 못 살고 힘든다고 할 때에 영웅처럼 딱 나서서 해내는 이런 사람을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키가 얼마나 큰지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은 기세 등등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느냐? 나와서 싸워라.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종이 되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 되면 될 게 아니냐.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하여 나가질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울 왕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꽃미남이었구나. 아니요. 그런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면을 표현해 준 겁니다. 다윗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갑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겨우 물맷돌 서너 개. 여러분, 그 물맷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도칼 가지고 나가면 어떻고 작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다윗이 믿은 하나님, 아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아멘.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설교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도 그런 게 일부 예배 때 우리 이병수 주사님도 이 전쟁 나라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북한 사람이 우리 남한을 향해서 이렇게 포를 이렇게 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쏘라 그래요. 여러분 걱정 없어요. 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걸 쏘고 나서 쏠 때 눌렀어. 이게 나도 모르게 누르고 곧바로 쐈어. 그냥 뻥 하고 쐈어요. 그게 어디로 떨어져? 쏜 사람 쏘고 난 다음에 쏜 줄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확 떨어져. 이게 뭐요? 보니 그거 뭐요 할 여가도 없이. 그러지도 않기를 바라겠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참 기쁨을 줬어요.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준 다윗.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멋지게 쩔쩔매고 있을 때 멋지게 해결한 다윗. 깔끔하게 처리한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을 높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꾸로 역삼각형을 만들어. 그 사람들은 별을 못 그려요. 그리지 못해서 그게 별이에요. 그게 별. 삼각형 그리고 역삼각형을 그려. 별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별이 오각형이지만 그 사람들은 별이 육각.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별을 못 그려서 그랬대요. 그 별이 누구냐? 다윗이랍니다. 다윗. 멋진 사람 다윗. 아주 훌륭한 사람 다윗.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멋진 흑기사처럼 나타나서 멋지게 행했는데 다윗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인 사람. 그래서 다윗도 온갖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높이지 않고 다윗을 높여서 훌륭하게 지금까지도 다윗 자손이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며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다윗 자손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듣고 우리도 그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눌게요.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철학이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 철학자들에 보면 고전 철학이라 해서 고린도 철학까지 막 올라가서 그것을 연구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고 그냥 전하면 믿으면 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에서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글자는 어떻게 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무엇이며 모두 다 철학적으로 판단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이 철학을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인 거예요. 안 되면 안 믿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래서 딱딱한 길가와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와서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바울 사도는 발견하고, 아하, 이것이 바로 아니겠구나,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고 18절처럼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로스 웨이예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우리 주님이 고난스러워도 가신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철학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외친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깃발이 서기를 바랍니다. 깃발은 뭐냐면 승리예요. 여러분, 승리는 내가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누가 정복하느냐? 그동안에는 사탄이 정복하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으니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십자가가 서야 돼요. 십자가. 가정도 십자가가 이렇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밥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지금은 그런 개념도 없어요. 뚜껑 열고 막 봐도 되네 치네 이런 것만 하고, 옛날에는요 뚜껑을 다 연 다음에
잡고 십자가를 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옛날에 안 믿어서 다 십자가 밥을 잡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가 점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진짜 십자가를 그리시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십자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십자가 신앙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서 있어요. 십자가의 깃발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세상의 풍파가 쳐들어옵니다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탄막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해버리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가지고 행복했다 해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사이가 멀어졌다, 분리됐다, 이걸 가리켜 사망이라 그래요. 그 망가진 에덴 동산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그거 다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겟세마네 동산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얼마 전에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네. 이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적인 종교성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본능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뭔가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쿵소리 나면 놀래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인간 속에 들어있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니까, 없으니까, 모르니까 지혜, 자기 지식, 재물 또는 무슨 쾌락, 도덕,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보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 일명 그것이 한편이 바로 뭐냐? 바벨탑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간다. 못 올라가지요. 여러분, 눈으로 바라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본능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이거 실패의 연속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본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곧 뭐요? 길이요, 그 다음 진리요, 그 다음 생명,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울 것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것 가져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해봤잖아. 안 되잖아. 깨달은 결론이 뭐냐? 아하, 전도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참 재밌는 거예요. 전도가, 지금 사람들도 전도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 전도하는 사람을 미련한 것처럼 여긴단 말이요. 2000년 전에 벌써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얼마 전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전도하고 앞으로도 전도하고 과거에도 전도할 때 환영 못 받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상관이? 2000년 전에도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미련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미련하면 어떻고 지혜로우면 어떻고 좋으면 어떻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미리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걸 통해야만 주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22절에서 25절 아까처럼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람마다 좀 믿어보려고 구하는 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며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그래, 내가 보여줄게.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다. 그게 표적이다. 그게 안 믿었어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하는데 밑에서 노란 옷 입은 애가 네가 예수냐? 어디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럼 우리 주님이 참말이냐? 이렇게 하다가 참말이냐? 그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어디 한번 내가 내려가 볼게. 막 십자가 못을 뺏고 내려가서 그래 내가 내려왔다. 너 믿을래? 나 믿을래? 그렇게 했다고 믿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에 가서 예정교리를 배웠어요. 처음 1학년 2학년 그 예정교리,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과거, 내 업적,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내가 못해서, 우리 어머니 못해서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김영환이라는 이름을 딱 넣어놓고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네. 전도로 나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집사님들이 차 한 잔 가져왔어요. 차 드세요. 맛있게 끓인 차입니다. 받아 먹어만 줘도 좋겠어.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예수 안 믿고는 다 믿고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받아 먹어만 줬어도 좋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떤 사람 무슨 차예요? 이거 대추 넣어서 안 먹어요? 그 얘기는 할 수 없잖아. 그냥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아멘.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손을 대고 아멘. 나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어떻게 여기 왔냐고요? 어떻게 하다가 왔냐고요? 참 우리 주님.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은 멋쟁이. 아멘. 주님은 멋쟁이.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꼭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정신이 헷가닥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예수요라고 하면 얼른 강단에 뛰쳐올라가지고 패 죽여버려. 그냥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혹시 부족해서 말씀을 조금 잘 해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처럼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그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분 통해서만이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림없어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세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런 얘기를 알지 못했어? 우리가 바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대제사장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죽었소이다. 그런데 우리 형제 중에 몇 사람이 그 양반이 살아났다는 것을 들었소이다. 그 양반 살아난다고 평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미련한 사람들아, 왜 그걸 몰라? 선지자로부터 내려온 말씀인데 왜 말씀을 왜곡하고 왜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 하고 가르쳐 주셔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하는 곳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왜? 당신 얘기니까 좋아서, 당신 얘기니까 기뻐서. 오늘 주님 얘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낮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미련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나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